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는 귀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13절 말씀만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 왕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입을 조심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왕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또 8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우리의 입, 말을 조심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비밀을 숨기는 하나님의 영화인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를 숨기시고 왕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찾는 것이 이 왕의 영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숨기시는 일을 하시고, 왕은 그 일을,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 왕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일은 우리가 하는 일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높은 것처럼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는 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뒷이야기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예전에 그런 우리 대중가요 중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김국환 씨가 불렀던 타타타라는 곡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라고, 이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나도 남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리더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왕에 대해서 뒷이야기하고 왕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험담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그런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면,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쓸만한 그릇이, 은그릇이 앞에 있는데요, 그 은그릇에 찌꺼기가 있으면 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그릇의 찌꺼기를 빨리 제거해야지 그 은그릇이 아름답고 쓸만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왕이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옆에서 그런 찌꺼기와 같은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왕위가 더욱더 견고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뒷담화 또 험담하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것은요, 그 자리를 피할 때 우리가 그러한 험담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에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그 제사장의 뜰에 가가지고 그 모닥불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집 여종이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두 손 두 발을 아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자리를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피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계속 불을 쬐면서 그 계집 여종 앞에서 3번 똑같은 부인하는 자세로 장소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험담하는 자리, 남의 뒷얘기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범죄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고 죄의 말들을 피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도 재미있는 그러한 말인데요. 왕 앞에서 스스로 겸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높은 채 하지 말고 대인들의 자리에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 앞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제일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유 왜 거기에 앉아 계시냐고 이쪽 높은 자리로 올라오시라고 하는 말이 좋은 것이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왜 당신은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저기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제 올라오시라는 말이 훨씬 더 좋고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면,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높은 채하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면 사람들이 왜 당신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당신은 여기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무시를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낮은 자세,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말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은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으터이요 또 너에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과 다툴 때 그냥 변론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남의 은밀한 일까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남의 은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결국에는 너를 꾸짖고 너를 악평하는 그런 악평이 너에게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남의 뒷이야기, 남의 험담을 조심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내 이야기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 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로 새긴 은쟁반이 아주 귀한 이 은쟁반인데요. 거기에 가장 또 귀한 금사과와 같은 것이 바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충성된 사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할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자라는 것은 충성된 사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충성된 사신은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그 왕의 말을, 왕의 뜻을 온전히 전하면 이 충성된 사신으로 말미암아 마치 추수하는 날에 이제 얼음 냉수와 같은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충성된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이야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그 충성된 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지한 지혜가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다윗 앞에 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또 사랑으로 은혜로 베푸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 충성스러운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그런 위로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요, 전쟁이 멈추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 자신이 높아지는 역사, 나중에는 이 남편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택하고 이제 왕비로 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대하는 자세, 또 입술에 말을 조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왕을 대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의 입을 조심하며 말을 조심할 것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충성된 사자가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분쟁을 멈추고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가 자신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평신도 리더십들과 우리 부목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이 죄악이 많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연말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들이 그냥 크리스마스의 파티 분위기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든 행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가득 넘치고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전달되어지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모든 행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 찬양 예배와 또 이번 주일날 있을 우리 어린이들 콰이어, 또 유스 오케스트라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들 위해서, 연약한 지체 다음 세대들, 또 연말 행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크신 사랑으로 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도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십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케 하시사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말의 행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또 콰이어와 또 유스 오케스트라, 또 수요 찬양 예배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을 섬기는 자세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리더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며 말을 조심하며 또 사람을 세우는,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파하는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